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딱 서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극단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옆에서 죽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을 거라고. 어떤 상황에도 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거라고.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지키죠.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듣고 모로드게를 통해서 듣잖아요. 모로드게를 통해 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을 때 하나님 에스더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편에 딱 서 있을 동안 사울이 그렇게 대적하고 죽이려 해도 손도 못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넣어줬잖아요. 그 당시 다윗은 완전 이단인 겁니다. 완전 이단이고 극도의 소수잖아요. 사울은 왕이었고 모든 거 다 잘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완전 이단의 아주 소수고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주변 사람이 다윗 보고 고발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축복을 딱 결정하시잖아요. 그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딱 결정하잖아요. 누가 손댈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를 사랑해서 내가 축복을 결정했노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위에 세울 거라고 기업고 세우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 내 모든 걸 이룰 거라고 다 하셨잖아요. 이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나 버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축복을 결정하면 그걸로 모두 결정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보면 이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 그 삼각지 있잖아요. 꼭지점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만약에 아프리카가 유럽으로 가고 싶으면 이스라엘 통과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가 또 아시아 진출하려 해도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동네 북처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딱 되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담과 울타리가 되어주고 성곽이 딱 되어주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비를 다 내려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탄이 요셉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얼마나 많이 쐈어요. 보면 형들에게 미움의 화살도 맞았고 나중에 보면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딱 팔려갔을 때 너무 낯설어.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해. 문화도 달라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노예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유혹의 화살을 날아오는데 그걸 뿌리쳤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억울한 화살 맞아버린 거예요. 누명을 맞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마귀가 형들 통해 가지고 화살 날려가지고 꿈꾸는 자 죽여버리자고, 저 꿈을 없애자고, 바르게 사는 요셉에게 유혹의 화살도 날아오고 억울한 화살도 날아오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못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어코 요셉 꺼내가지고 애굽의 총리 만들어가지고 요셉 꿈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부모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도록 하나님이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딱 되어줬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화살을 날렸으나 오히려 그가 경고했다고. 화살을 날릴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로 다 상 막아가지고 기어코 뭐냐면 요셉을 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 그냥. 나는 주님 편에 있는 걸로 내 모든 운명이 결정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 편에 있고 주님 말씀 붙잡으면 주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모든 건 게임 오버잖아요. 자, 시편 하나 봅시다. 5장입니다. 5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84장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요 방패시라.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 만군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이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다 하시고 천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그러시죠. 그 천지 만물이 만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군대 사령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 보내가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연을 들어가지고 태풍을 보내든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 보내가 하시든지 까마귀 보내 하든지 모든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정말 그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다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시편 25장에 이 내용 아시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보면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크게 생각하고 하나의 말씀을 여기고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확신을 주셔요. 말씀의 뜻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인내의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확신이요. 남들이 다 비난하고 수모를 주고 멸시 주고 미쳤다 불쌍하다 소리 들어도 어떻게 그 길을 올곧게 계속 갈 수 있어요? 확신입니다. 이런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지금의 모든 일들이 멸시받고 핍박받고 하지만 그 와중에 전도가 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굴복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네. 분명히 주님 미움받는다 말했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구별되어 살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복음 전하고 살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해주시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 속에서 오는 확신 말이에요. 단지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케 하는 거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구나. 정말 진리구나. 내 삶 속에서 보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아니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대로 보았나이다. 시편 48장의 말씀처럼 내가 들은 대로 이곳에 와서 보았나이다. 조상들이 말해준 걸 들었는데 정말 와서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이에요. 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보낸 이 문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1절에 주님이 이 명령을 보냈죠.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는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줄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양보하고 살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실 칭찬, 내게 주실 면류관, 그걸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핍박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실 면류관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뒤에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귀의 쓰임 받지 못해서 면류관 받지 못할까 봐. 바울의 두려움은 그거였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매 맞고 욕 얻어먹고 핍박받고 그 두려움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왜 주님이 속혀오리라 그놓고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 내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사탄과 사탄의 그의 무리들이 있으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되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굳게 잡아가지고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근데 사탄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놔라고. 말씀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만 놓으라고. 놓고 세상 붙잡으라고. 편하게 살라고. 죄 잡으라고. 남들처럼 살라고 그냥. 때로는 주님 배반하라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말씀이 있는 날이면 다 적혀놓고 교회 와서 귀를 기울여 들었던 그런 삶은 이제 그만 놓으라고. 유튜브 들으라고 그냥. 세상 SNS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들어보라고. 왜 맨날 오늘 또 말씀 내일 또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있냐고. 보면 대만은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잖아요. 바울과 함께하던 그 하늘의 삶을 고결한 삶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가버렸잖아요. 주님은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잖아. 우리 교회가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그만 놓으라고. 교회 떠나라고.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 맡고 있는데 그만 놔라고. 이제 떠나라고. 신앙의 다름질을 그만하라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만 듣고 있냐고. 유튜브에 별 말씀 다 있다 들어보라고. 지식의 교훈에 떠나게 하는 말 듣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보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때 교제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애타지 않습니까? 보면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는 믿음이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고 뒤로 물러가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에스더와 다니엘은 보셔요. 굳게 붙잡아가지고 기어코 면류관 얻었잖아요. 여기에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굳게 잡아라고. 여기 굳게 잡는다는 게 뭐냐면 먼저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했죠. 빌라델비아가 가진 게 뭡니까? 적은 능력인데 능력 키우려고 안 했습니다. 뭘 굳게 가졌냐면 말씀 지키는 것, 주님이는 배반하지 않는 것, 주님 편에 서는 것 말입니다.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 그거 가진 거 그거 끝까지 굳게 잡아라고. 이거 굳게 잡는다는 것이 영어는 hold on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형사들이 범인 체포할 때 딱 붙잡잖아요. 그것처럼 그 붙잡듯이 굳게 잡는 거라고 합니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삶을 굳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굳게 붙잡을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보면
주님이 뭐라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빌라델베아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내가 속효리니 너 굳게 잡아라고. 말씀을 더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땅을 단비가 적시는 것처럼 내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듬뿍 적셔줘야만 내가 굳게 잡는 거 이 길을.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려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점심 때도 하나님의 말씀,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차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듯 지나가 버리고 거의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내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젖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해갈이 안 돼. 심령의 가뭄이 말이에요. 이 심령이 메마르고 가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적셔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이 길이 진짜 맞다고 굳게 잡아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아라는 말씀,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보면 주님이 이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델비아 제가 가봤거든요. 터키에. 성지순례 딱 가보니까 빌라델비아 유적지에 딱 2개 남아요. 2개. 그 2개가 기둥이요. 기둥 2개 딱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원래 빌라델비아가 지진이 많아가지고요. 많이 무너졌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진 벌어지면 무조건 튀었대. 이렇게. 빠져나갔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굳게 잡아서 살면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둥이 되게 한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뚝 서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새 이름을 넣어준다 했잖아요. 제가 남미를 가보니까 남미 이제 옷가게 있잖아요. 전부 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야, 제가 그거 다 짜가거든. 짜가. 만약 제가 진짜 그 메시 사인한 볼이나 월드컵 우승했을 때 신었던 신발 그거 하나 내가 들고 있으면 인생 끝나는 게 완전히 내 인생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사인볼 하나 받고도 좋아하고 난리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건 주님이 영원토록 기념하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 읽으면서 진짜 감상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둥들이 빌라델베아에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이 누구냐면 부자들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지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기둥은 진짜 감사한 이거였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못하는 거 요구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해라. 그럼 벌써 포기해야 돼. 그죠? 올림픽 금메달 따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어린아이부터 언장의 어르신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적은 능력인데 능력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능력은 없고 세상에서 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되고 싶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것, 제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제가 이걸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저를 영원한 기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물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렇구나. 능력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 안의 능력을 내가 갖춰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굳게 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것, 내가 그 삶을 꼭 가야겠다. 언제까지 그 삶을 가느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